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크게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려 행하고 우르나 철하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회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어. 또 정착도 하고 또 하늘나라도 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례기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죠. 주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LA에서 계셨던 우리 김승 본사님, 영적 이름은 모니카, 또 이수열 한수지사님, 또 옆에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계신 또 이렇게 오셔서 주 이름으로 합니다. 40년, 50년, 100년 우리는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때마다 100년이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40년 여기 담임하고 또 전도사로 4년하고 또 신학교 생활하고 그러면은 50년을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성경을 이제 모아냅니다. 낡고 다르면 또 다시 또 사고 또 표지가 달아버리니까 우리 오순영 권사님께서 달지 않도록 이렇게 딱 했었는데 다른 성경이 우리 한 10권이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하늘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4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어요. 대단한 남자다. 그 남자는 첫째 아내를 너무 사랑하여 자나깨나 늘 곁에 두고 삽니다. 둘째 아내는 아주 힘겹게 얻은 아내입니다. 사람들과 투성이가 되어 싸우면서 차지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지
셋째 아내는 특히 그 남자의 마음이 잘 맞아서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며 즐거워. 하지만 넷째 아내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내는 늘 하녀 체급을 받습니다. 온갖 꾸준 일을 다 맡합니다. 그런데 싫은 내색을 전혀 내지를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자의 뜻에 따라서 평생을 순종하기만.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그 남자는 첫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내는 냉정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둘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둘째 아내도 역시 거절합니다. 셋째 아내도 따라가지 않는데 왜 자기만 가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셋째는 덮쳐서 성문 밖까지 배웅할 수는 있지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그 남자는 넷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넷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넷째 부인만을 데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이 남자가 떠나는 머나먼 나라는 곧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아내들은 살면서 아내처럼 버릴 수 없었던 네 가지를 필요한 것이라고. 첫째 아내, 육체를 필요합니다. 육체가 곧 나라고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지만 죽게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죽어보세요. 장례식장을 가야지, 화장해야지, 다 먹었어. 그냥 묻으면 버려질 것이 여러분 뭐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또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면서 차지한 둘째 아내는 뭐냐? 뭘까요? 몰라요? 재물, 물질. 든든하기가 너무 견고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과 같았던 이 재물도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셋째 아내는 일가 친척 친구들 사랑하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며 함께 갔던 사람들, 마음이 서로 잘 맞아서 늘 같이 올려 다니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문 밖까지는 따라와 줄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가줄 수는 없는 주변을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하나,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 밖까지 뺏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죠. 넷째 아내는 누구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사람 있는 동안은 별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굳은 일만 토마토하게 했을지 뿐만 아니라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죠. 그러한 우리의 인생살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와 평생을 동행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남아있는 세계를 살아가느냐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모세가 추문해 성경 1장 1절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추문해.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한 후에?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준자 눈이 아닐 여호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어서 말씀하시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정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밟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그 지역이 넓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약속한 것이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선지자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나?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실천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죠. 그래서 지도자는 늘 영이 열리고 영성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서 심장에 들리고 뼛속까지 들리고 그것이 주변을 향하여 전달되어 가고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 형태들과 같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딴 거 없어. 네가 할 일은 딴 거 아니야. 강하고 뭐하라? 우리 강하고 담대하다. 옆에 보내고 강하고 좀 담대하다. 왜 그렇게 짠짜게,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삽니까? 배짱, 아이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배짱 있고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사람들인데 째짜게 세상을 살아가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 홍해를 가른 사람,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성막을 지은 사람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고, 이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톤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했고, 이 못생기고 이 못나고 원망 불평 투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을 끌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자신감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이 상상하고 주저앉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일으켜서 일어나서 내가 너가 내가 네 뒷배경이 되거든.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대로 네 땅이 정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니까 가. 무조건 가. 염려하지 말고 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이 시간에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40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기록이 나와 있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공통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정말로 풍요한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서는 10대 2로 양분이 되어 있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이 아름답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대한 사람들이야. 그 성곽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령. 한마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면 땡이 안 되고 바위를 계란을 가지고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단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목을 놓아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해? 돌아가게 하지. 우리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거기는 먹을 거 노예 생활을 하지만 먹고 잠자는 데는 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 많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또 여호사라. 그냥 믿음을 여호사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을 우리는 믿자. 약속을 우리는 붙잡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팔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팔이다. 우리의 문제덩어리는 우리의 팔이다. 할렐루야. 이 밥 앞에 그냥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그냥 차려놓은 밥상 먹으면 될 것이 되는. 세상은 크게 보이고 그러지만은 우리아가 누굽니까? 골리앗같이 크게 보이는 실상은 포장된 것이지.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또 극복할 것이 능력이 한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여호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역시 한 개인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여호수아가 혈혈단신의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는 실패의 고배를 맞이했을 것이고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일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중간 지도자급인 리사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차지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을 독려하여 함께 가나안 정복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 수고할 동력자들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가정도 이끌 수 없고 기업도 이끌 수 없고 더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게는 능력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동력자로 삼는 일에 적극적이야 하는 것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저 사람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의 협력자가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해요. 찾아야 돼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훌륭한 멘토도 훌륭한 영업사원도 훌륭한 그런 직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분이 결정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사장의 결정만 떨어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가장 위에 있는 사람 도장 하나 꽝 찍으면 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결정 한번 딱 받으면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치고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의 발로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을 밟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주었다고 했어요. 주었어요. 받으면 되는 거죠. 또 밟게 하소서. 우리의 발로 우리 원종교회 성도들의 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을 밟고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받은 약속 땅에 있다면 그것을 향한 여러분들의 걸음이 기도의 행진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분명한 약속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할 가장 큰 일은 모세라고 하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허약하고 주저앉은 믿음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능력의 한계 역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협력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일들을 통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약속에 땅에 들어가야 되겠고 이제 후임자를 통하여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중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여 여호수아와 같은 대장부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창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